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 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간질 걸린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있을 동안 그 아래에 9명의 이제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한 아버지가 간질이 걸린 아이를 데려와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아이를 예수님은 고쳤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당신들도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봤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왜 병을 지금 고치지 못합니까?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막 당황스럽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이 병을 고치지 않나 어떤 구경거리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6장에 보면요,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들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그렇게 보냅니다. 파송을 시키는데, 그 시키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3절 이하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기적을 분명히 베풀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은 간질이 걸린 한 아이를 고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던 어떤 능력이 사라진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다가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그렇게 보낸 것을 가지고 이단들 중에서 특별히 보면 뭐 이렇게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두 명씩 짝 지어서 다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정인이라든지 하나님 교회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뭐 신천지는 요즘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계속 교회다가 무슨 뭐 전단지를 보내고 무슨 야고보 지파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그렇게 몰몬교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예수님께서 두 명씩 제자들에게 짝을 지어서 보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그런 이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이제 혼자 전도하러 나가는 건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2명, 3명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이유에서 이제 참고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분명히 그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냈었습니다.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 제자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어떤 제자들이 병을 고쳤던 것은 아주 작은 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병이 걸려서 감기라든지 이런 약한 병들은 또 의원들 동네 병원에 가서 이제 주로 고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병이 걸려서 큰 수술을 하게 된다든지 이럴 때는 또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작은 병들은 고치고, 그리고 큰 병은 예수님이 고치고,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에게 능력을 부여받았던 그 제자들도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9명이나 되는 이 제자들이 간질병조차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위상도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러면 왜 지금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가 이제 낳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너무나 노심초사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따지거나 뭐 제자들에 대해서 뭐 복잡한 이야기하지 않고 이 제자들이 지금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주님 어떻게 됩니까? 주님 고쳐 주십시오. 이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면 예수님에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 좀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때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어서 엎드리면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무릎을 꿇었다는 그 의미는 정말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생각, 내 방식 이런 모든 것 내려놓고 어쩌면 예수님 고칠까 말까, 제자들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도 못 고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저분은 고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자세입니다. 그러면 고쳐집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기적이 없어도 내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그냥 하도록 주님이 내버려 두시지 기적을 베풀지 않아요. 정말 벼랑 끝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를 하나 붙잡고 그거 놓치면 죽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리며 주님만을 붙들고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할 때 그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무슨 제자들이 못 고치는 문제도 아니고 실제로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아버지조차도 어떤 그 전까지는 제자들과 만났을 때는 확신이 없었던 거죠. 이 제자들이 과연 고칠지 말지.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아무리 큰 능력이 있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에게 큰 능력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목회자라든지 어떤 능력자가 있어도 또 당사자의 믿음이 부족하면 또 예수님께 부여받은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뭔가 부족하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합해져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일어날 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때 반드시 오직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명이나 되는 제자들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아버지는 이 9명의 제자들이라는 사람을 의지했을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마 이 아버지가 그 제자들도 제대로 못 고치는데 그 스승이라고 뭐 별반 다를 게 있겠어? 이렇게 포기했으면 아마 그 아이는 간질병을 고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무슨 시험에 들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뭐 크고 작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 들겠습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상처받은 사람들은 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뭐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상처를 줬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심지어는 목사님들끼리도 그렇게 서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세상 사는 사람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면 당연히 상처받습니다. 시험 들 일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상처가 있는 그 시험거리가 생길 만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상처 치료하려고 세웠습니까? 병 고치려고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병 고쳐지지 않았네? 그렇다고 예수님을 버릴 겁니까? 교회 와서 내가 무슨 상처를 받았네? 예수님을 버릴 겁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 내 상처는 잠깐 치료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상처는 어떻게 잠시 치료됐지만 만약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치명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교회 와서도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쳐다만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만 있다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고 주님만 그냥 바라보고만 있다, 이걸 정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병을 낫지 못했던 이유, 우리는 왜 못 고칩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병을 고칠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믿음이 강했죠. 예수님께서 능력이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능력의 유효기간, 예수님이 초대교회 때는 능력이 나타나고 지금은 안 나타나고, 선교지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개척교회 때 열심히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지금은 안 나타나고, 그러면 그 유효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어떨 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또 무슨 결단을 하면 예를 들어 연초에 나는 금년하겠습니다 결단을 하면 그 유효기간이 보통 3일 정도 간다 이런 분들도 있고 한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용서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폐기처분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1년, 2년, 10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폐기처분되지 않아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능력이 나타나고 어떨 때 나타나지 않느냐?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정도 보면 내가 병 고치고 교회가 부흥하고 큰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기적이 나타나고 이럴 때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러면 당신이 병 고치고 당신이 교회 세우고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유통기한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한테 머물러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주님의 능력이 떠나면 쉽게 말하면 내 믿음이 사라지고 내가 교만해지고 주님 빼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그때도 했으니까 지금도 고칠 수 있어, 지금도 내 능력으로 내 옛날에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러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폐기처분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만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큰 능력, 큰 믿음도 필요 없어요. 오늘 보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저 길로 옮겨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최소한의 믿음입니다. 최소한의 믿음이 뭐냐 하면 내 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천국 가게 해주신 것을 믿는데, 근데 이 질병 고쳐주는 것은 왜 못 믿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왜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능력, 병 고치는 어떤 능력, 경험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소소한 여러 가지 일들도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다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지치고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당당할 수 있고요, 문제가 있어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은행이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픕니까? 주님이 우리의 의사라면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노심초사 어떻게 자녀들이 잘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자녀들의 인생길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요, 잠시 잠깐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시험 들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에 차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확신에 찬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믿습니다. 주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이 내 이익을 위해서나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한 것이나 내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의시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은요, 구하여도 받을 수가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확신에 찬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을 받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통로가 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요, 간질병 아니라 어떤 일들도 다 해결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 9명이 있었지만 그게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지금 어느 순간에도 교회 와서 앉아 있는 동안만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순간순간 위기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보다 더한 기적, 예수님보다 더한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이고 예수님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아무런 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나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고 나는 부족한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제자의 한 사람에 불과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보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보다 더 우선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험보다 주님 앞에 낮은 자세로 무릎 꿇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을 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문제를 좀 변화시켜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만 이야기하지 주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님 자체만 원하면 그 주님 자체가 해결이고 주님이 바로 능력이고 주님이 회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거센 파도가 휘몰아치고 오미크론 만 몇천 명이 지금 먼저 나가고 일주일 있으면 한 3만 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도 10만 명까지 올라갈 거다. 지금 이제 누구나 걸릴 수밖에 없고, 이제는 걸려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오미크론이 걸려도 예배 못 드리고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이제는 그냥 다 통합해서 이렇게 뭔가 방식이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이 걷잡을 수 없는 것들 막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어떤 풍랑이 휘몰아치고 어떤 질병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막 침략하고 어떤 문제들이 생겨도 그냥 우리는 묵묵하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2022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주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과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하고 더 많은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질병뿐 아니라 오미크론,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병, 아픔, 상처들, 주님, 어떨 때는 우리가 병에 걸려서 고생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질병 속에서 죽어갈 수도 있지만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을 믿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간절히 겸손하게 구할 때 주님이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기적이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